사람들의 오늘을 사는 이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령별로 좀 다르더구만요. 관심사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20대 청년의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제가 22살이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게 서울대학, 하버드 나오고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최고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돈 없으면 어쩔 겁니까? 다리 밑에서 천막 치고 살 겁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40대 아주머니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자녀들의 성적이 최고의 관심사고, 또 자녀들이 조금 크면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랍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편 건강과 정력도 최고의 관심사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른 관심사들은 자기 미용, 건강, 운동, 드라마 이런 게 관심사랍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해요. 뭐니 해도 역시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남자들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남자들은 질문에 회사에서의 승진, 사업, 재테크, 투자 다들 뭐 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청년이나 40대 아주머니나 그 다음에 장년 어른들 공이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렇구나. 돈이구나. 저는 적어도 청년들은 뭐 연애, 사랑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주류가 돈이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것만 픽업하는 거고,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구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돈이 최고예요. 돈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돈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그 돈이 자기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 올라가도 그 지위, 그 돈, 아무도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권세를 거머쥐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물론 돈이나 권세나 좋은 자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원토록 사는 우리 영혼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거지의 일생과 그의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의 결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뭘 소개해 준다고요? 영혼의 결국.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는 거죠.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자는 일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은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에도 여러분 영의정, 차의정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자가 여러분 일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주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또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병들었어요.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연명을 하면서 살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한 생애를 살다간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 한 부자도 공이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러나 저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저들의 영혼의 세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죽는 순간부터 그들을 데리고 오는 영접관이 달랐어요. 부잣집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헌데가 있어서 아파서 개들이 핥아먹고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에게는 영접관이 누가 왔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잘 나가고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부자는 영접관이 누구 왔냐면 지옥의 사자가 왔어요. 속이 말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저승사자가 와서 그를 데리고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가는 곳이 달랐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간 곳을 같이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자기는 지금 불꽃 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멀리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좀 긍휼하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16장 24절 같이 다시 시작.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손가락으로 하나 똑 찍어가지고 혀에다가 혀가락에 찍으면 몇 방울이나 떨어지겠어요? 한 방울? 뭐 많아봤자 서너 방울까지 떨어지겠죠. 이거 한다고 이게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한 방울이라도 좀 물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여기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 물 한 방울마저도 거절되는 전혀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 나사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위로 받고 있어요. 위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산상수훈 팔복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복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는 말을 뭐라고 썼어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 단어도 동일하게 파라칼레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신약은 제가 100병도 훨씬 더 넘게 읽은 건 몰랐는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원어를 보라는 자꾸 감동했죠. 원어를 봤더니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이게.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번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비유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다,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사로를 한 사람 픽업해서 얘기한 거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보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지옥 보낸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름 안 바뀌잖아요. 모르니까. 나사로는 그가 비록 헌데를 앓고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며 고통 중에 있고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그가 애통하는 삶을 살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서 그는 지금 천국에서 뭘 받고 있어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아생전에 모든 여러분 애통하는 삶을 삶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죄 있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아닌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위로는 어떤 축복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관계가 멀어진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깊이 애통하며 여러분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이란 무엇일까? 이 애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죄를 슬퍼하는 것을 여러분 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잃을 때 외아들을 키웠는데 애주정지 키웠는데 아들을 갑자기 잃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애통하는 거예요. 영어로 mourn. 가슴을 치면서 얘야 이 엄마를 듣고 혼자 가면 어떡하니 막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이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그것을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이 죄를 우리가 보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옥인데 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청산받고 너는 죄 없는 자다. 나의 모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씻겨졌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애통의 결과로 영원한 복락의 세계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할 때 애통합니다. 직장에서 파멸을 당할 때도 애통합니다. 할 줄 알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애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의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바로 현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애통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애통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통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마귀에서 죄에 끌려서 질질질 끌려서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잡으러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뭘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콩을 하나씩 1m당 하나씩 주면 돼지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꿀꿀꿀꿀하고 다 콩 먹고 가요. 도살장으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끌려주는 이 콩 한 조각을 붙들고 그것 먹자고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덫인 사망의 덫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애통할 줄 모른다는 거.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암적인 존재예요. 우리 이런 거 이 시간에 다 버려버립시다. 다 버려야 돼.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이 암적인 존재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나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할 때만 손을 부들부들 떨고 기도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 싶으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왜 제 가슴이 이와 같이 황폐합니까? 왜 제 마음이 이와 같이 냉랭합니까? 불쌍한 사람 보고 울 줄도 모르고 마음이 황폐한 사막같이 됐어. 애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죽은 것은 딱딱해요.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여러분 뜨겁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뜨거워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애통할 때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외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너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가 잠자는 자고 누가 죽은 자는 말입니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 즉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고 돈을 위해서는 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경이 뭐 하는 자라고요? 잠자는 자요. 또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잠자지 말고 깨어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멀어져도 그 죄 때문에 죄가 자기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걸 애통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잃으면 또 애통해요. 막 가슴을 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막 난리가 나.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뭐 안 가면 어때? 내년 다음 주도 있고 또 내년에도 가도 되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면 되나? 내년부터 올해는 이왕 절반이 거의 갔으니까 그냥 제끼고 내년 여러분에게 내일 있을지 다음 달 있을지 내년 있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저도 오늘 저녁에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 정직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정직이 오늘 왔지만 하나님 오늘 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 누가 여러분의 내일을 장담해요? 아무도 부담할 수 없어요. 차차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차차 신앙생활 잘해라. 차차가 아니라 now,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세상 것을 잃으면서는 애통하면서도 믿음이 식은 것은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세상 것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 주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끊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50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 종이 아니에요. 돈의 종도 아닙니다. 세상의 종도 아니에요.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삶이고 죄에서 떠난 삶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 복 주려고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달라고 외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 보세요. 그런 복은 달라고 하지 말아도 줘요.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망령된 죄에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속은 죄에서의 구속도 있지만, 죄의 결박으로부터 구속도 있지만 죄된 행실로부터의 구속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불법적인 죄된 행동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구원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도 있지만 죄된 행실로부터의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된 행동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학자 바렛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죄된 행동으로부터의 자유다.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해 줘요. 바렛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된 행동으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 진리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인데,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행동으로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더 이상 죄에 질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인은 죄하고 멀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시다. 아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행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 거듭남은 세상 말로 개과천선이에요. 따라 개과천선 알지요? 술 먹고 막 아무데나 뒤집어 자고, 가서 아무나가 붙들고 싸우고, 그 다음에 개돼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개과천선했네.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듣지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 말을.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게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개과천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하면 죄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죄된 행실로부터 구속을 받아서 더 이상 죄된 행실을 안 저질러. 남의 훔친 사람 더 이상 안 훔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남 미워하던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뒤에서 맨날 수글수글하고 흉보던 사람 그 짓 끊고, 원망 불평한 사람 그것도 끊고, 막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싸우려고 하면 이것도 끊고,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자, 이게 개과천선한 자요.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서 뭘 받고 있다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그는 살아생전에 세상 문제 때문에 막 애통한 거죠? 그렇지 않죠. 돈 띄어서 애통한 겁니까, 나사로가? 나사로의 애통은 돈 띄어서 직장에 쫓겨나와서 병들어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애통은 무엇 때문에 애통했다?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놓는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사로의 애통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슬퍼하며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전에 죄 때문에 애통이 하지 않았던 부자는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이같이 호소해요. 누가복음 본문 16장 27절에요. 같이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참혹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형제들이 죽어서 절대로 이곳을 와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곳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옥 갔는데 실제로 그러더래요. 자기 아내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지옥 왔으니까 당신은 절대 지옥 오면 안 된다고. 가서 얘기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곳에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죽어서도 자기 자녀,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응? 그러나 그렇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부탁을 들어줍니까? 거절하지요. 같이 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그리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회개할 것이라고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회개라는 거. 자기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졌다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지옥에 가서야. 때는 늦으리. 벌써 떠났어 이미. 문이 이미 닫혔어. 주님 말씀하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미 문 닫혔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아서 회개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청산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뒤늦게 지옥 가서야 아이쿠 내가 그때 회개할걸. 그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걸. 껄껄껄. 지옥에서는 가장 큰 소리가 껄껄거려. 지옥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아이고 그때 회개할걸. 그때 내가 돌아설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걸.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 모습은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옆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뜨겁고.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잡을 때 소금 착 뿌린 미꾸라지 어떻게 해요? 막 죽겠다고 난리치죠. 예수는 그래요. 지옥은 이와 같이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 곳에 가야 되겠어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크게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배경은 부자가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문화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은 죽으면 결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선민이라. 만약 그들이 잘못 번지수를 찾아서 지옥문에 딱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딱 지켜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한 살 잘못 찾았다. 어서 천국으로 가거라. 천사를 대동해서 천국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쫓아버린다. 지옥 못 들어가게. 유대인들은 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자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에 생뚱맞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자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드리느냐? 오늘날 교회 나오면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오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가 그런 오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설정이에요.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에 전혀 노모 홉,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돈 벌면 좋은 거고 그것도 무슨 소리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싹슨 사망인 사망의 곳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지옥의 실상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형제들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더라. 이 무서운 지옥은.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이 머리로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세상 유행가에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에? 천국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다 피 흘리신 그 공로에 반응하며 산 사람. 자기 일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일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 일생의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당신의 신부로 모셔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모셔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잠시 막 그런가 했다가 다시 원위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요.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선지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천번 만번 지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보여주고 얘기해줘도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믿습니다 하면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영적 가늠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그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을 더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진심입니까? 네, 그래야 돼요. 모두가 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심장로님 간증회가 지난주 맞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겠다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로 결단하고 그 자기 마음에 감동시키기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번쩍 이렇게 들지 말고 회선이 이렇게 들어요. 번쩍 들어요. 자매도 번쩍 손 내려 반 좀 더 되네. 여러분 이분들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자기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죠. 심장노는 심장노고 나는 나다. 안 돼요.
저도 이 간증을 처음에 듣고 그날 밤에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너는 나시린으로 살거라. 그게 왔어요. 저는 이미 주의 종이라 나시린인데요. 아니야. 너는 주의 종이긴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끊지 않아서. 아유, 하나님 제가 세상 안 끊는 게 뭐 있어요? 네가 관심 갖는 게 있지 않냐? 뭡니까? 제가 두 가지 관심, 세상 관심을 끊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정치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바둑 돌아가는 거. 이거 제가 그거를 수시로 봤어요. 자주는 안 봤지만 TV로 안 보니까 사우나에 간다든가 그러면 누가 바둑 보면 세계적인 기사로 그거 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정치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자꾸 봤어요. 제가 하나님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너 그거 몰라도 네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건 다 너한테 가르쳐준다. 너는 거기에 기울이지 말아라. 제가 그 이후로 인터넷 근처도 안 갑니다. 바둑 저는 엄청 좋아하는 사람. 제가 바둑을 상당히 잘 둬요. 아마 3단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바둑 안 둬요. 두는 것도 안 봐요. 제가 다 끊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집으로라도 찾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감동받으실까요?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주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쭤보실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여쭤보실 분. 이미 여쭤본 분 사람은 손 들을 필요가 없지. 앞으로 여쭤볼 분 사람. 네. 고용화 지사는 안 여쭤볼 거예요. 네, 손 내려요. 여쭤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 돼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 다 비등비등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건 주님이 다 나고자 해요. 주님이 다 아웃시켜요. 주님을 월등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세상 사랑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대략 그게 신부예요. 여러분이 남자분이라고 그래요. 약혼을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살아가지 않고 오늘 저녁은 저 딴 남자, 내일 저녁에 저 또 딴 남자 하고 막 자고 돌아다녀. 그럼 결혼 날짜 잡아놨으니까 결혼합니까? 정성도님 결혼해요? 그런 사람하고? 안 하지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는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만 바라보는 자만 데려오지 세상에 막 눈을 돌리고 세상에 또 눈을 돌리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다 아웃시켜요. 너는 내 정결한 신부가 아니다. 짠 물린다 목사님, 여러분 간증 기억납니까? 에? 세상에 대한 관심,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는 내가 아웃시킬 것이다. 회개하라. 세상 살아가는 마음을 다 제거하십시오. 말씀의 불칼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경이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품고 사는 사람, 영적 간음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무엇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이요, 애통하라, 회개하라,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 누구예요? 두 마음 품은 자들. 누구를 향한 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 누구를 향한 한 마음? 세상을 향하여 한 마음. 세상의 재미, 일락, 세상의 취미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뒤로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현격하게.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듭났다가 해도 다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애통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애꾸눈이 모여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진 사람 들어갔어요. 이 사람 무슨 취급받아요? 병신 취급받지요. 애꾸눈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애꾸눈이 정상이야, 그 동네는. 오늘날 현대 교인이 전부 다 애꾸눈처럼 신앙이 병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유별나다 그러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과 견주지 마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천국 데려가겠다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이 하나님 말씀 봐야지. 아이고, 장로님도 저렇게 한다, 이 정도 훌륭한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을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자기를 그 말씀에 비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잣대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네요. 그럼 4절에 산 소망이 뭔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에서 산 소망이 뭐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어느 나라 기업? 하늘에 간직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 하늘나라의 기업은 썩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시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향한 산소망을 거듭난 사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냉철하게 갖고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여러분 스스로 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잣대가 있거든요. 말씀이 잣대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에 막 억만금이 당신 통장에 들어왔대. 그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하면 좋아할 것이니, 전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후자를 좋아합니까? 정말입니까? 후자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이 아닐까 봐 제가 고민이 돼요. 당신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 어느 거부가 당신한테 그 100억을 통장에 넣어줬어 하면 막 정신없을 거 빽빽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내가 천국 가서 봤더니 생명록에 보니까 당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기뻐서 막 그렇게 뛰고 어느 것을 더 기뻐할 것 같아요. 김진성 집사님, 솔직하게. 이게 안 넘어가는데. 근데 진심이래야 돼요. 아무나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무나 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기록되는데요. 그거 엄청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 빼놓고 대부분의 타교회 교인들은요, 하늘나라에 당신 이름이 기록돼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면서도 요딴 소리예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진정한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은데 돈이에요. 사람들이 명예고 권세예요. 이런 거 버립시다.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쭉 15절에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할 때 그 두 번째 의가 거룩함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룩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구별돼야 돼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구별된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 봐라, 예수 믿더니 나하고 달라졌네? 같이 술 친구인데 술도 끊었네? 나랑 같이 뽀뽀뽀하고 막 담배도 폈는데 그것도 끊었네? 나랑 옛날에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치러 교회 간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술도 톡톡 싸던지 뭐 교회 홍보해야 된다고 술도 안 사네?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장봉원 지사님 이렇게 이번에도 가서 승리하셨지요? 네,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3세 방앗간이라고 아시죠? 술 먹는 자리를 결단코 가서 3세는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갑니다. 우리 장봉 집사님 옛날에 집사님 되기 전에 되게 열심히 집사 되고 나서 마셨죠? 네, 근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술아 물러가라 탁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뭔가가 그것만으로는 안 돼. 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시작했으니까. 시작됐네. 그 다음에 뭐요? 제가 이 가사 못 외우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첫 대가 되는 것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제바 사장님한테 시작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인철 성도님도 지금 주일날 딱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안 준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내가 그 소리 듣고 하나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 수를 막아놓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은 뭐냐? 죄로부터의 깨끗함이에요. 뭘로부터의 깨끗함? 죄로부터의 깨끗함. 응?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늘나라 차지한다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천만금이 와도 말씀 입에 드는 거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 생애는 책임져요. 심 장로님 포크하면 가서 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거의 잡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담배, 그 좋아하던 줄담배 딱 끊어버리고 큰 일대학 나와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것도 딱 겸손하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싸우지 않죠. 자기가 당신 상대방이 더 낫다는데 왜 싸워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으니까 싸우지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1년 됐으니까 됐다 오바 사인 딱 해가지고 선사 보냈잖아요. 회사를 1분에 팔아 1분에 팔아. 그러니까 1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 심장인데 그 사람 무슨 정신인도 모르고 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회사 1분에 샀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왜? 그냥 주면 상속세 때문에 엄청난 세금 물리니까 일부러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한 분에게만 임할지어다. 네. 뒤늦게라도 회개한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네. 예. 우리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읍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누가 거룩함의 열매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열매 맺어요. 뭐 하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죄를 슬퍼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돌이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돌이킵니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럼 죄를 끊어요. 죄를 버려요.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거룩 열매가 맺혀. 그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이같이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어디에? 천국 곡간에.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이 부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육신의 만족에 있었어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이 말씀 외에는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드린 이 말씀 외에는 여러분 영혼을 절대로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주님과 멀어지게 한 죄를 나사로처럼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 살 때 후일에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부자처럼 회개한 기회를 놓치고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죄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분들,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없는 분들은 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사람, 하늘에 대한 산소망 없는 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죄송하지만. 나 방언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언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거듭나면 표징으로 삼으면 안 돼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고 해도 예수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잣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거룩한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가,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부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로 축복해요. 여기에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애통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